멍에를 알고 계시죠? 멍에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멍에 보신 적이 있으시죠? 멍에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김수희 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권사님 웃으시는데 노래도 기억하세요? 멍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예,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속으로 다 따라하고 계시죠?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면 마음만 괴로우니까. 노래를 좀 하고 싶지만 주일 첫 예배부터 가요 부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멍에는요, 그 소나 말 이런 가축 위에 그 머리나 목에 얹어서 짐을 끌도록 하는, 또 일을 시키는 위한 그런 나무 막대입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53번이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45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8번이나 나옵니다. 종류도 다양해요. 철멍에, 쇠멍에, 김수희가 불렀던 그 마음의 멍에,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이 멍에를 맴으로써 그 멍에를 맨 가축하고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멍에, 53번의 멍에 중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곳이 또 성경 곳곳에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되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로 설정해 놓은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모된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에 대한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모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그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과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름다운 마음의 설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셨던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제는 그 보답하는 마음을 좀 나에게 넓혀줄 수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맥락의 말씀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비난해도 욕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가 않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상처들 중에 가장 기뻤던 상처는 그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받았던 그 내면의 상처들, 내면의 아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사도권인데,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그 생각은 차갑기만 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마음의 중심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그 환경과 그때의 모습들을 너희가 기억만 해준다면, 내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
어떻게 너희를 멸망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세상의 유혹에는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그 마음의 문을 그렇게 활짝 열어주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아놓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좀 나에게 돌려주면 좋겠다,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말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 14절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사탄 마귀를 뜻하는 뜻인데 또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도 먹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의 삶의 반경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또 학교 안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참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말도 섞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점심도 함께 먹지 말라는, 아예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되어지는 주제가 통상적으로 한 가지가 있긴 하는데 바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4절 말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결혼이라는 주제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감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잠시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개역개정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선 고린도전서 5장과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 일단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차갑게 대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세상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아니하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아예 만나고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되어야 되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도시인가요? 어느 도시보다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이 제반적인 시설이 잘 갖추어진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문화도 들어와 있고 세상의 풍조들도 들어와 있고 또 즐거움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 자유가 있는 곳이 바로 항구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그 쾌락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감히 세상 사람들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죄악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 문제, 이와 같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도 문제라고 이야기할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준의 교회가 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동일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장하시면 잡수셨고 피곤하시면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노애락의 감정도 예수님이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99.99%를 우리가 살고 있는 패턴으로 살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그 죄를 그냥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릴 때 큰 죄악을 가지고 유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면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셔야 되고요, 또 거래도 하셔야 되고 대화도 나누셔야 되고, 그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을 동일하게 우리도 24시간 살아야 되지만 믿는 자와 함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될지언정 우리가 만나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낚시. 저는 낚시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참 할 때마다 참 재밌었습니다. 이 광활한 바다 위에서 또 배 위에서 이 낚시를 할 때 이 찌리리 오는 그 손맛.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요.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뭐 같이 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생선의 머리를 쳐내고 비닐을 벗겨서 회를 이렇게 싹 잘 친 다음에 이 초장에 찍어 먹는 그 맛이 어떻던가요? 맛있어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겠어요? 맛있어요. 예. 근데 회 매니아들은 초장 잘 안 찍어 먹죠. 그냥 간장에만 살짝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회 맛이 참 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달다. 근데 여러분, 바다 물고기는 평생 이 짠물에서 살잖아요. 짠물에서 바닥바닥거리고 또 짠물에서 숨을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고기를 잡아다가 회를 떠서 먹으면 그 회 맛이 어때야 돼요? 짜야 되는데 달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짠 물고기도 있어요. 예. 간 고등어, 이미 생명이 간 고등어. 예. 여러분, 물고기는 평생 이렇게 짠물 안에서, 소금물 안에서 사는데도 잡아먹으면 그 맛이 짜지 않고 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물결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가 엄마를 취할 수가 있느냐고 고린도전서 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세상은 참 아름답지만 세상 같은 교회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교회 같은 세상을 꿈꿔야 할 우리지, 세상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함께 꿈꾸는 단체는 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보다 더한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넓히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좀 이제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 보답하는 마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답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참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도시보다 가장 풍요롭게 살고 아주 풍성했던 그 도시,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제 일행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는 마음을 크게 넓혀야 되는 부분에서는 마음을 철통같이 닫아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마음을 나누면 안 되고, 마음을 나눌 때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나누어야 할 세상에 대해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좀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마음을 좀 열어다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보답을 모르는 그런 인색함이 그지없는 사람들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끊임없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결혼과 함께 연관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만이 아닌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미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샬롬 찬양대에 계신 미스들, 또 골드 비스터들, 그리고 또 자녀분들 중에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 목사님이 물이 참 달다고 얘기하셨는데 맛있군요, 물이. 여러분, 성경에는 신명기를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절대로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던데요. 어떤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살기를 즐거워할 경우에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7장 13절 말씀에 믿는 아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런데 아직 남편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지 못한 남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남편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아내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고 난 기쁨이 훨씬 더 좋다고 이 남편을 내박쳐두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결혼해서 남편이 먼저 믿든 아내가 먼저 믿든 중요한 것은 먼저 믿게 되어진 분들에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은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 있는 못 먹고 굶어 죽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구제해야겠다는 그런 선교의 열정, 뜨거운 열정의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과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그분들에게서는 가장 이 땅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소중한 귀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놓고 믿지 않는 아내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같이 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의 사명이 그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남편, 그 아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것이 그분들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총각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많은 처녀와 총각들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은 상대방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 너무 세상을 모르시네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뭐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만나죠. 믿는 사람들은 다 결혼했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활같이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좋다는 사람만 있다면 그냥 나는 결혼할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 가급적이면 우리는 믿는 자와 함께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돌아올 남편을 위해서, 돌아올 아내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들을 우리는 정말로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그런 믿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보조를 같이 맞춰줄 수 있는 인생의 반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습을 한번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말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인이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보답하는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할 그 마음이 철통같이 닫혀져 있고, 철통같이 닫혀져 있어야 할 그 마음은 강남대로처럼 10차선 이상 뻥 뚫려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세상으로 흘려보냈던 너희의 마음을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받은 은혜의 보답을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서도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나사렛에서 65km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행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제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본 경험이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별천지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 대한 권위를 더욱더 드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었겠죠. 이제까지 제자들이 봤던 그 빈민촌과 같은 가버나움과는 아주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그런 도시였습니다. 길들이 잘 깔려져 있었고요, 옆에 세워져 있는 그 대리석과 같은 기둥,
또 그들을 매료하기에 아주 충분했고, 그 모든 도시는 그렇게 다 치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의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게 하고 지나가냐면 나의 주님이여 라고 고백하게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 중심에 그 복판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두 눈에는 이 두 가지가 아마 동시에 들어왔을 겁니다. 한쪽에는 아름답고 웅장하게 서 있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의 그 시저의 모습과, 또 한쪽 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두 눈에 동시에 들어왔을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이 영원한 주님은 로마 황제인 시저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한복판이지만, 그 복판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그 대답에 우리는 용기와 도전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하는 수 없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 그들이 우리처럼 되어야지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반경 가운데 그들이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 멍에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그 멍에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차라리 그 사람처럼 되기가 훨씬 쉽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시저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올 때에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용기의 고백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